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대 제일 관심 있던 것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가려내는 일이었어요. 제가 어떤 교회를 방문하든지 또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교회에 어떤 훈련이나 또 어떤 예배가 있어서 가든지 그 교회를 소개를 받든지 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제가 대하든지 그 교회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늘 질문했어요. 우리가 이제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질문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때 제가 이제 세운 기준들이 그 당시에 제가 접할 수 있었던 신앙 서적들 대부분 뭐 미국 교회나 영국 교회에서 발간한 책들이었고 그 당시에 청년들을 위한 선교 단체들 또 몇 권의 신학자들의 서적들 또 어떤 목회자들의 서적들을 통해서 기준을 쭉 세워봤는데 그것은 세 가지였어요. 성서의 교훈과 교회의 역사를 돌아다 보면 진짜 교회는 특징이 어떤 것인가 하면 in Christ로 제가 쉽게 정리해드렸죠.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진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되시죠. 우리는 이것을 영어로는 로드십이라고 부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 온전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땅에 세우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또 복음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증인 공동체로 세우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말하자면 이 땅에 진짜 교회를 감별하기 위해서 제일 우리가 연구하는 성경의 본문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가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아주 분명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주인됨을 고백하기 위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죠. 또 하나는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는 누구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서적인 용어로 신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교과서, 텍스트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진짜 교회들은 in cano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캐논이라는 뜻은 갈대라는 뜻으로 시작됐는데 갈대는 뭘로 쓰여졌냐면 수치를 재는 잣대로 쓰여졌죠. 그래서 이 캐논이 경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서 성경이 말을 할 때까지 성경을 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 점점 반복되고 익숙해지면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점점 민감해진다는 거죠.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에 사도가 교인들을 향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1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아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표점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어떤 통로도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 채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 방송도 보고 B 방송도 보고 C 방송도 보잖아요. 채널이 없다면 우리가 그 방송을 볼 수 없죠. 드라마를 보고 싶으면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보고 싶으면 뉴스를 보고 스포츠 경기를 보고 싶으면 그 채널을 봐야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 안에 채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이 바로 인 캐논,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심령으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능한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에베소 1장 18절은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한테 선물로 주시는 유산,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진짜 교회를 만나려면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인출치, 교회 공동체 안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에베소 2장 19절로부터 22절은 교회의 특징을 잘 표현해 줍니다. 이 구절은 2장 전체로 보면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나눴죠.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죠.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구약의 고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비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이제부터는 외부 사람, 외국 사람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손님이나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즉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큰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족된, 즉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가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로 인도하십니다. 즉 건물로 표현하면 교회라는 건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일종의 건물로 설명이 됩니다. 건물에는 기초가 있죠. 우리랑 좀 건축 양식이 다르니까 팔레스틴 지역에서 쓰여진 성경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너스톤이라고 불리우는데 이것은 코너에 있는 돌이지만 결국은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워서 집을 지탱하기 위한 거죠. 그렇게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에베소 2장 21절과 20절은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서로 연결되어서 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건물의 전체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갑니다. 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건물도 자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기초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기둥을 벽으로 연결하고 혹은 나무로 들보를 얹고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건물로서의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서로 연결되고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고 이것들이 점점 지어져서 건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연결되어 자라나는 것의 특징은 진행형입니다. 완료형,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연결되고 자라난다는 거죠. 22절도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도,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일정한 장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도 지어져 간다고 표현을 하죠. 성경은 오랫동안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연인에 비유하기도 하고, 이게 아가서가 대표적이죠. 또 에베소를 비롯해서 여러 서신서들, 또 바울의 서신서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에베소서가 대표적인 책입니다. 저 20대 열정적인 청년일 때는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30대 이후부터 제 눈은 정확하게 이 교회가 정통 교단에 섞여 있고 그리스도 안에, 성경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온전하게 세워진 교회라면, 정통의 교회라면, 이단이 아니라면 이 교회는 과연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 아니면 지금 어떤 병균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건강을 잃고 병들어 있는가?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볼 때 제가 진짜 가짜를 따지지 않고 얼마나 건강해 있는지, 얼마나 약해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려있는 거죠. 어떤 살아있는 교회도 지금 에베소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루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즉 생명이 있는 가운데 있으면 병균이 침입해서 병을 앓으면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가짜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면역체계가 분명하고 병을 이길 수 있도록 건강하고 균형 잡혀 있다면 건강을 해야 하는 어떤 병균이 침투해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의 정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서 이 건강의 열매들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지도록,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무성한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가지가 담을 넘어서 그 열매를 전해줄 수 있도록 하면 더욱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혹 연약해서 병균이 침투해서 병을 앓고 있다면 그 병을 치유하면 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저는 다른 것보다 네 단어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도록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하자면 우리는 화폐처럼 완성된 형태로 시중에 유통되는 완성품의 교회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교회를 형성해가는, 만들어가는 교회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목사를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우시고 예언자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며, 그것은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성도가 자라나서 온전해지고 그 성도가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어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이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이 점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과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진짜 교회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고 진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까요? 부모가 갖고 있는 신앙의 성향과 신앙의 태도가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머뭇머뭇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는데, 계속해서 자라나려면 in canon, 성경이 말을 걸어올 때까지 눈 딱 감고 정말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즉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에서 자라나야 한다고 도전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로 서려고 가장 애쓰는 교회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에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열정에 있어서는 큰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모습에서는 부족한 면이 많겠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겠지만, 균형 잡히고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를 세우는 열심과 우리의 믿음과 노력은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은총과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하면, 인생은 누구나 벽에 서게 되죠. 인생은 좀 주저앉을 때가 있죠. 좀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죠.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죠. 제가 한 시인의 시를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이 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좀 혼자서 부르고 위로받을 노래가 있다는 것, 이러면 행복하다고 그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때 제가 한 연을 더 적어 넣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허무할 때 우리를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으면 이것은 온전한 행복입니다. 교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한 가족이 되고 한 멤버가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한 것이고 성서적으로 볼 때 옳은 일이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교회에 증오가 있고 교회 불만이 있고 현재의 교회의 모습보다는 여러분 모습 교회를 꿈꾸는 그런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주신 이 교회는 더 완전해지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로 세워질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들과 교회와 아름다운 기억을 쌓아갈 때 그 아이가 온전하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흔드는 분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분들이 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교회를 세우는 이 복된 일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